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9장 35절 말씀 10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서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틀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에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사울의 최후, 하나님이 버린 자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쭉 나와 있는데요. 35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의 족속 이렇게 나오죠. 기브온의 조상. 39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가 이 피택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의 외모 또한 출중했고 용기가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후에 기름을 부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39절에 나왔듯이 이렇게 자녀들을 놓고 그 뒤에 보면 다 손주들이 쭉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0장 1절에서부터 사울의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 한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모습들이 1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장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고 교회 공동체는 목사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이 흔들려 버리면 지도자가 흔들리면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전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로 세운
우리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회사,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 기수아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에게 준 이 가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때는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을 받으니까 이 모든 자손과 가문이 몰락해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특별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문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들이 도망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리더십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그들이 도망했다라는 것은 그들 군사들을 말합니다. 군사들이 도망한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도 모두 흩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게 되면 그 땅이 이방인들이 사단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 모든 사람에 보내고 이방 신전 10절에 보면 다곤의 신전에 이 갑옷과 이 갑옷을 그 머리를 신전에 두는 것을 달아 메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블레셋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은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망령되게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할 때 이렇게 원수인 블레셋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사울의 패배, 사울의 실패, 사울의 버림받음, 사울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버렸을 때 겪게 되는 가문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만 내리치시고 또 폐악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이렇게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울의 패배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범죄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묻다, 구하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울의 부모가 사울을 낳았을 때 기도하는 사울,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사울로 소망하면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무당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15분 말씀, 15분 기도, 15분 말씀을 듣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다가 야베스로 가져오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위해서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용사들이 그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졌고 7일간 금식했다라는 것은 이 사울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비판과 정죄로 수없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 그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보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소중함들과 또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처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성에 하나님 아버지 빗속을 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